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상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악한 일에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일이 있다.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 올무는 덫을 말하는데 덫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테스트가 있지만은 테스트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이득, 대상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목적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올무와 테스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는 말씀.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예수께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편이었습니다. 반 로마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의 종교인이었지만은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같이 묶어서 보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계심을 늦추려고. 그리고 이 말 가운데 그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로마인이라고 차별하겠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론적으로 17절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노림수가 나타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세금을 냈습니다. 국가세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운영했습니다. 국가세는 그 당시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침략해서 식민지화한 로마에 내는 돈이었습니다. 민중들은 당연히 로마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원수처럼 지냈었습니까? 요새는 그나마 조금 화해 무드가 있지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를 갈면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민족의 배신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로마의 반역자로 설 것이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민중의 지지가 약해질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그 당시에 세력인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기는 어려울 터이니 아마도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 있었던 사람들의 지지도를 좀 깎아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였지만은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 태어난 지 한 6년 정도 됐을 때 세금 때문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은 나쁜 의도를 숨긴 자들아. 우리는 그거를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지 않습니까? 마치 벌처럼 뱃속에는 검을 숨기고 입에서는 꿀을 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딜레마를 겪게 마련입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신앙과 세상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한쪽을 택하면은 어느 한쪽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신앙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배척당할 것 같고 세상의 모습대로 가려고 하면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가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셨어요. 지혜자요, 모사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치 품삯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돈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형상이 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요새는 아이콘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뜻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돈이니까 당연히 로마 글자가 새겨져 있었겠죠. 그 당시에 로마는 약간 그 헬라의 뭔가 문화적으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 글도 많이 썼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형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돈 문제는 돈을 누가 만들었냐? 그 돈 만든 사람에게 돌려라. 그럼 너희는 누가 만들었냐? 너희는 왜 정말 중요한 너희 자신을 어디에다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찝으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던져주면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 누구 거야?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중요한 문제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네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너네 자신은 지금 누구 거냐? 이런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집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예, 지금도 집 문제 해결하려고 이 정권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지금도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예? 예, 집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다 집 내놔야 된다 그러고 저희처럼 세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이 또 팔리면 어디론가 이사를 또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집 하나 있는 사람만 제일 평안한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나는 어디에 내 자신을 돌리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딜레마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냐 세상이냐. 너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제대로 보겠어? 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냐?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참 옛날 일 같아요. 요새는 신앙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신앙은 아주 최소예요. 세상의 커리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나 자아실현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거기에만 100% 집중되어 있고 남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사실은 별로 고민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고민하는 거나 그 정도예요.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진짜 고민은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임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고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림을 저의 의로 삼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